3월 19일 금요일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분이 평화의 왕임을 드러내십니다. 이후 하느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칼로 백성을 굴복시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백성을 살리는 새로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힘에 기반을 둔 로마의 평화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섬김에 기반을 둔 예수님의 평화는 온 세상을 가득 뒤덮을 것입니다. 평화의 길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갈 예수님을 보며 우시는 예수님.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무정하고 옹졸한 분으로 여기거나 예수님과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집인 성전을 면벌의 구실로 전락시킨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전다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메시아 시편을 인용하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찬양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돌들까지도 찬양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잦아 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참된 평화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희생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려 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로마처럼 힘으로 평화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로마 군대의 힘에 제압되어 성전이 불탔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따르려 하지 않고 백성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고려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혹시 내게 이런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봅시다. 주님, 전쟁과 갈등과 억압이 사라진 참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다루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그런 성경 말씀을 택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계속 누가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좀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중간에 딱 건너뛰어서 시편으로 갔다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는 것처럼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많이 좀 디자인되어 있다.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글쎄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에 맞추려고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배열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룰 내용이 많아졌어요. 근데 다 다룰 순 없죠. 저는 성전 숙정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다른 복음서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보다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뭐 언급을 해 놓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누가복음 안에서 과연 이 말씀을 특별히 포인트로 두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비교가 당연히 되니까요. 자꾸 이제 새끼나기라고 해도 되는데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확장되겠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다스렸던 나라는 뭐 몇십 년, 몇백 년 뭐 그렇게밖에 안 가네요. 어쨌든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오지만 힘으로 만든 나라는 결국 인간의 힘으로 만든 나라는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유한성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잠깐이라도 권력을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가질 수 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정말 찬양하는 내용들,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님, 또 일체이시니까 본인이신 아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찬양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기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도 모르는 백성들,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도 똑같죠. 찬양은 언제나 좋다. 좋은 찬양, 나쁜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은 다 좋은 거죠. 시편 150편이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그거를 기대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루살렘을 또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 모습을 볼 때 인간적인 분노가 잠깐 표출된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전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루 그렇게 난동 피우고 상을 엎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장사치 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전 숙정이 아니고요. 그냥 성전 숙정 의도를 가진 예수님의 난동 행동으로 보여준 메시지죠.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교는 성전에서 뭐하죠? 하느님을 만나죠. 성전은 항상 유대교 중심이었고 상징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유대교의 뿌리가 이 성전이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화려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해서 사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죠. 솔로몬 성전은 그 바벨론 포로 끌어갈 때 586년에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 후에 다시 와서 스룹바벨 성전 세웠지만 초라했죠. 근데 지금 3차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아주 크게 은과 금으로 입히고 그냥 엄청나게 번쩍이는 흰 대리석으로 그냥 딱 두르고 멀리서 보면 그야말로 흰 대머리산 같이 보인다는 이 성전. 하느님과의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유대인들은 주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돼서 지금 성전은 망했거든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 황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가 와서 아주 박살을 냈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없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나마 성막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남들처럼 신전의 그 위엄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 제 마음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둬놓고 싶어 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 건물에 하느님을 가둬놓고 필요할 때만 예배당에 와서 하느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잖아요. 성도의 몸이에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에요. 각자의 믿음 깊은 곳에 성령의 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전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실제적으로 성전과 성전이 만나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 정화 사건은 나를 정화시켜야 된다.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왜 그들을 내쫓았을까요?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멀리서 온 여행객들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환전도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도 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 착복했죠. 착복. 정직하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관리들한테 바쳐야 할 또 세금 비슷한 수수료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은 좀 새벽 기도회가 좀 늦어졌고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그랬어요. 2주 정도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시차 적응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금방 또 1시간 서머타임이 시작돼가지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돼가지고 그것도 꽤 피곤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보다도 제 생각이 좀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한테 다 맡겨야 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심판을 선고받을 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재물을 가로채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심판의 어떤 상징성으로. 그래서 이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무의미한 종교 활동만이 난무하는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 신앙의 핵심을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참람했겠어요.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 젊은 랍비의 행패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연히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 예배당, 우리의 교회가 관계보다는 공간을 숭배하고 마음보다는 물질을 중시하고 낮은 곳이 아니라 힘 있는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전이 만나서 그 거룩하여진 성전과 성전이 만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